할렐루야. 이번 한 달간요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실체가 뭘까요? 드러나면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것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그 감춰졌던 그 모습이 딱 드러냈을 때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깜짝들 놀래더라고요. 그렇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달간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또 개인과 가정에 대한 실체들을 좀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씻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요. 또 이 말씀들을 통해 조금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맛보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2020년과 또 시간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4주 동안 말씀 듣고 수련회 안 오면 이게 눌려가지고 올해를 못 견디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또 수련회도 오시고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예전에 한국에서 맡았을 때 수련회 장소를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쉬시라고 만드신 별채가 별장이죠. 양평 아세요? 양평 가보셨어요? 양평에 가면 양평 가는 길이 있다고 하셔서 그곳을 답사도 안 가보고 그냥 그걸로 출발했어요. 장소만 딱 잡고. 왜냐면 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 이 집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 지붕에 노란색 벽돌을 한 그 산 등성 중간 정도에 앞에 개울 두르는 그쪽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놓으셨대요. 앞에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쉬시라고 해놨는데 가서 쉬세요. 거기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셨어요. 청년들 한 40명 정도를 이끌고 차를 타고 막 신나게 키를 잡고 키를 받아서 막 갔습니다. 6월쯤 말 7월 초 이렇게 됐던 때였는데 푸르른 산을 헤치며 양평의 그 북한강 상류를 이렇게 쭉 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애들이 막 들떠가지고 이번 수련회 가서 뭐 하자 하면서 막 갔어요. 좁은 길을 따라 막 올라갔습니다. 계곡 끝 언덕배기 저 멀리에 아이들이 먼저 발견하더라고요. 우와 이쁘다! 진짜 그림 같은 집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그 좁은 산길을 막 가고 저인가 보다 하고 막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요 앞에 텃밭도 있고 정원도 있는데 잡초가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주인이 오랫동안 안 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가지고 현관문 앞을 딱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뭐가 거미줄이 살짝 쳐있고 느낌이 애매했어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딱 문을 열렸는데 안에 먼지랑 벌레랑 이게 그냥 가득가득 차가지고 와 당장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왜 우리를 여기로 보냈나. 들어갔습니다. 뭐 괜찮겠지. 들어가서 방을 보니까 방이 뭐 널찍널찍한 2층 집이에요. 위에도 있고 막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먼지가 퍽퍽퍽 나고 이불 있다고 해서 애들 이불들을 나갖고 왔는데 장을 딱 열었더니 곰팡이 냄새 와. 장을 이렇게 드러냈더니 장 뒤로 곰팡이가 싹 너무 더러웠어요. 이불은 습기가 차있고 방 구석구석 곰팡이가 나있고 화장실에 갔더니 쥐가 이만하게 쑥 도망가고 이 나라 쥐는 쥐도 아니에요. 생쥐는 쥐도 아니에요. 한국 쥐 이만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멀리서 바라봤던 집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집은. 그냥 가까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더러웠어요. 더러운 곳에 가기 싫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어요. 그 8장에서부터 이제 그 심판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8장에서부터 해서 쭉 이제 진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성전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환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장로들이 앞에 있죠. 오늘 보면 8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있고 내리게 내리시기로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불평강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옮기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러 들어갈 때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전 기물이나 성막에 있는 것들을 더럽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시고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장들 줄 달고 들어가고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주 살아있구나요. 방울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 당겨요. 그러면 죄 지은 그 제사장이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8장에서 쭉 나오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토에보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가증하다예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물이나 사람이 특정한 원칙을 범하게 될 때 품게 되는 강한 거부감을 뜻할 때 가증하다라고 얘기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일일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가증하다, 가증스럽다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나한테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 있다? 듣고 싶으신 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참 가증하십니다. 참 가증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좋을 리가 없죠.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6절 크게 가증한 일, 9절 행하는 가증한 일, 10절 가증한 짐승과 13절 다른 큰 가증한 일,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는데 15절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17절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게 했느냐.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증한 것.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성전 앞에 쓰셔서 추악한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끌려다니며 불같은 영상에 끌려다니며 성전 안에 이것저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간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우상과 같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첫 번째 자리로 움직이시는데 성전의 북쪽 문이었습니다. 북쪽 문, 그곳에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말씀하시죠. 북쪽 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북쪽 문은 제단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북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세우신 왕과 가까운 문이에요. 따라서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가장 먼저 드나드는 장소, 또한 제물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죽이는 장소가 있었던 자리가 이 북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장소인데 그 북쪽 문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문에 무엇이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그 앞에 있다. 에스겔이 말한 이 질투의 우상은 뭐냐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가 질투의 우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우상의 실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경험했던 바로 우상이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농사짓는 일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의 것들을 배워가는 상황 속에서 취했던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언제나 술과 가무와 성적 타락이 자행됐던 신, 우상에게 풍요와 번영을 빌며 먹을 것을 구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그 신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하러 올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우상을 두고 그 우상에게 풍요와 번영을 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무병장수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악한 행위를 하는 그들을 보며 에스겔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겔의 탄식이 4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깊은 한숨이 나와요. 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더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그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게 만들고,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날 만나러 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랑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자꾸 딴청 피면 참 좋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질투의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에스겔을 끌고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러 가시는데 6절의 말씀,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게 그거보다 가증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 지금 에스겔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뜰문으로 향합니다. 거기에 담에 구멍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명합니다. 그 담을 헐어라. 무언가 감추어진 게 있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담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실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요. 보세요. 성전 밖에서부터가 가관이었어요. 교회 오는 순간부터가 가관이야. 예배드리러 오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지 와서 앉아는 있어. 그래서 좋아하고 보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은 더 가관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이 앞에 금으로 된 덕하니 앉아있고 여기 사대천왕이 막 그려져 있고 한국이 절에 가면 그려져 있는 천장에 막 그냥 그런 게 막 그려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들어오실 거예요? 문 여는 순간 눈 마주치면 나가실걸요? 이거 잘못 왔나? 에스겔의 성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겔을 끌고 가는 그 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더러운 장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그 더러운 모습들이. 성도님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앞에서 향을 이렇게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러고 있어요. 코란을 막 외우고 있고. 근데 그 연기가 이미 안에 가득 향냄새가 막 가득하고 진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우상을 향해 예배를 했는지 구름같이 연기가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구름같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세속적인 힘과 우상을 그리워하며 그들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야하사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야하사냐는요,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반은 열왕기하에서요, 요시야 왕이 우상 청결을 개혁하며 나갔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성전을 완전 청결케 하잖아요.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의 아들 야하시냐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하사냐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신앙을 몇 대 때 흘러온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더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기준이 다 있어요.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교회 40년 넘게 다녔어요. 엄마 뱃속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우상 척결한 사람들, 그 아들은 우상 숭배의 메인 앞에 서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1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교회의 미래가 어때요?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대요. 이민사회는 더하다는 얘기도 그때 들었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교회 아이들이 안 나오려고 할까요? 왜 교회에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요? 어디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에스겔이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8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대요.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이라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섬기고 계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무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신. 신이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신을 동경하고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교회 나와 예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죠? 애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공부 잘합니까? 엄마, 나 오늘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었어. 공부 잘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책상 앞에 엄청 오래 앉아있었어요. 도서관 다닐 때 막 학교 끝나면 바로 가서 새벽 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었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게 앉아있어도 뭐 할게요? 비밀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뭐예요? 앉아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라기의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해요. 너네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네들 재물이 이게 뭐니?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참 번거롭게 구시네. 홍수음을 쳐요. 그러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어요. 말라기 실제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똥이 나와요. 똥. 성경에 똥이 나온다니까요. 그 똥 치워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일대로도 하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장직도 갖고 서기관직도 하고 장로직도 가고 집사의 직분도 하고 맡은 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게 뭐냐?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까? 나는 왜 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넘어집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인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북문에 이릅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담무스. 담무스 씨는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게 담무스 신의 엄마예요. 세미라미스라는 신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벨론 토착 신앙의 초기에 나온 신이 저 담무스 신과 세미라미스라는 신인데 그 이후에 저 신을 따라서 파생된 신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자세히 누가 생각난다고 얘기가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딱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말 안 해도 생각나는 형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신은요, 이 담무스 신, 앉아있는 게 담무스 신이에요. 남자 신인데요. 이 신은요, 겨울엔 죽어요. 봄에는 부활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엔 죽죠?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신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봄이면 살아나요. 부활의 신이에요, 또. 그래서 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담무스 신이 죽은 거예요. 죽은 시기예요. 그 담무스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담무스 신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애곡하며. 남자 제사장이 주로 이 담무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여인을 바칩니다. 남자 신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죽여 피를 내고 그 여인을 죽인 걸로 제사를 드려서 그 남자 신의 정욕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로. 음란한 짓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디서? 밖에서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 계속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사랑했던 후임병 하나가 대구로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전이니까. 한국에 서울에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한국이라고 할 건데, 밴쿠버 사는데도 한국. 서울에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대구 사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한 번 초대를 했어요. 놀아주겠다고. 내가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지하철로 태워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감산타워로. 왔는데 제가 있는 곳이 미아삼거리였거든요. 4호선 타보셨어요? 혹시 4호선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한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지하철 파란색 라인, 블루 라인. 미아삼거리역이 제가 있던 동네여서 그 친구가 서울역에 내리면 미아삼거리역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때 뭐 핸드폰이나 이게 막 그렇지도 않을 때라서 그냥 대충 연락만 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미아삼거리까지 한 13네 정거장이기 때문에 20-30분이면 도착을 해요. 40-50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어디야? 그랬더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 잘 가고 있었는데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지금 어딘데? 그랬더니 공단역이래요. 공단역. 안산행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1시간을 타고 오는데 아직도 미아삼거리역은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야 반대로 탔잖아! 그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까? 막 하나 성도님들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에스겔을 또 끌고 가세요.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숨이 탁탁 막히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에스겔 다니고 있는 데가? 성전이 하나님의 저는 교회라니까요. 더 이보다 가증한 일, 성전 안뜰로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25명에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대놓고 얼굴을 태양을 향해 바라보며 거기다 예배하거든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25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는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레위 지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 1년 내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리되 레위 지파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심부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굴 등져야 돼요? 하나님을 등져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려면 하나님 등져야 돼요. 예배를 등져야 되고 교회를 등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가득가득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성전에서의 백성들이, 대표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순진한 여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어쩌면 조금은 더 노골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은밀히가 아니고 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교묘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드러내놓고 있으면 더럽구나 하고 치우기라도 하면 되죠.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상숭배 하고 있는지. 당연히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교회에 문제가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죄인입니다고 엎어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으세요? 저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하고 계신 것도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당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그릇이 되냐.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탐욕과 명예라는 우상. 그것을 위해 거짓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자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저 옆에 그냥 붙어만 있을 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치는 이런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늘 저를 먼저 치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말씀 준비하려고 작정하고 설교 본문 정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또 얼마나 내가 이것 갖고 싸움하고 둘러 있어야 되는가. 치는 설교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치는 설교 좋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들고 깨지게 하니까. 그런데 치는 설교라는 설교자가 그 치는 설교를 먼저 내 안에 적용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는 성도들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더 아프게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져짐이 없어요. 그렇게 치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요, 가서 똑같이 치러 다녀요. 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치는 무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죄인이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하는 내내 힘들고 받는 내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타락해가고 있고 또 레위인들이 타락한 것처럼 또 제 안에 그러한 타락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계속 드러내며 한 주간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왜 성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셔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라면 세상이 보는 시각에 드러나는 것들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욕심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돼요. 이 우상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성전의 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에만 집중하죠. 세상에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권사야, 뭐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직분 자랑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욕만 먹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때로는요, 제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만 좋아해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교회 겉모습만 보고 왔다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우, 이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어. 이 교회는 좋은 줄 알았어. 그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 상처받아요. 제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만나고 신방 다니다 보면 교회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왜 아버지가 교회 안 나와요?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아내가 교회 안 나와요? 하면 다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 잘 했어요.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 다음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싸우는 거 같고 장로님들 싸우는 거 보고 교회 교육자가 누가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요. 밴쿠버는 더 많아요. 이 밴쿠버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가정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이 넘쳐야 될 이 자리에 왜 그리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잘난 신앙인들이 많은지
자기 탓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 탓만이야. 다 다른 사람 잘못이야. 에스겔이 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악취가 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악한 것이 들어와도 나를 통해 깨끗하게 흘러가게 만드셔야죠.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고 다니며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남아있고 더러운 우상들이 남아있다면 해결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반 겨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재물의 10분의 1은 못 드려도 시간의 10분의 1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예배 드리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 겨우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만 교회 가도 다 할 것처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월요일, 토요일, 3회 예배 한번 드려주지 않고 하나님 예배 한번 기도 한번 밥 먹을 때조차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일어날 때 단 한 번 하루에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우상 마음껏 섬기다가 겉으로만 성도인 척 저 교회 문을 들어와 넘어와 앉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모습 가지고 악한 모습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가득한 우상 가지고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별채요, 별장.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저희는 거기 2박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딴 데로 갔을까요?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고 도착해서 4시간을 청소했습니다. 4시간. 애들 청소시켰더니요, 입이 다 나왔어요. 한 애, 직설법을 가진 한 아이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데 빌렸어요. 아우, 더운데? 하자. 청소를 시작하는데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어요. 짜증들 나가지고 잡초 좀 뽑아라. 이불 좀 털어서 널려라. 곰팡이 좀 닦아라. 시키니까 안 해. 제가 가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미안하니까 와서 몇 명 달라붙기 시작하고. 세 종류예요. 제가 들어가서 하니까 옆에 와서 같이 도와주는데, 두 번째 뭐 할 거 없냐면 둘러보는데, 세 번째 밖에서 뭐야 이런 데 왔어. 제가 보다 못해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다 맡기고 뭘 해도 하나로 다 청소시켰어요. 3시간이나 4시간. 땀이 줄줄 나고 냄새 쥐를 한 6마리 잡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들리고 가면 쥐가 막 이만하게 뛰어다니고 있고, 또 그런 애들 앞에서 잘 보고 싶은 남자애들 있잖아요. 삽 들고서 쥐 잡는다고 뛰어다니다가 지다리 쳐가지고 피나고 엉망진창. 그런데 뭐가 되겠거니 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거야. 우당탕탕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하자. 제가 제일 많이 치웠어요. 지붕에도 올라가고 막 청소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2박 3일. 아이들이 정말 깨끗함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몸으로 느꼈다라고 소감문을 다 쓰더라고요. 우리의 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할 때 불평도 있고
낯선 환경과 상황 속에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어요. 왜 없어요? 불평불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불평불만 하시고 그래도 같이 치우고 같이 합시다. 시간이 흐를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다 치워져 있을 거예요. 애들이 다 뭐라는지 아세요? 와, 이게 다 치워졌네. 목사님 진짜 깨끗해졌어요. 곰팡이도 다 닦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몸집 불리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건 물려주는 교회. 교회는 힘들어도 선교하고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합시다. 우상숭배 그만하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시대에 성전의 타락이 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